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늘 의문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내세에 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느냐 하는 것이 큰 의문거리였고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교의 형태화가 된 것으로는 잘 아는데 그 형태화된 것 말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안 되는 것이 대화가 안 되죠. 서로 우기고 명분을 앞세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남의 말을 듣고 융통성이 있고 상대방 입장이 돼주고 하는 문제들은 신자들이 훨씬 편협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부에 관한 얘기, 부모와 자녀의 얘기, 종과 상전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맨 처음 이런 것부터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관념론이나 머릿속에 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얘기더라 이겁니다. 사는 문제에서 신앙인답게 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사실은 절반도 못 미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부에 관한 얘기, 부모와 자녀의 얘기, 종과 상전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단 말이죠.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문제에서 나오지 그것이 기도할 때나 부흥회를 할 때 주제로 나오거나 신자끼리 모여서 말싸움 할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신자가 갖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것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종교적인 형태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예를 자꾸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전도를 하거나 직장에서 신회를 모이는 것마저도 아니고 복종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성품을 만들기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신자와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는 데가 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으라.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신자된 본질들입니다.
남 앞에 나서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청을 돋구는가, 횃불을 드는가, 이런 싸움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훨씬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싸움으로 그 원래의 원리들과 목표와 본질들이 녹아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된 세 개의 문제들, 즉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상전과 종의 문제가 복종을 주제로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일관된 문제의 실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이 요구되는 쪽이 앞장을 서서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복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 요즘같이 여성운동이 일어난 식으로 따지자면 왜 언제나 남자는 미스터라고 하나로 되는데 여자는 미스와 미세스로 나누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기로 했죠? 미즈로 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좋아요. 뭐 미즈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것은 불신 운동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며 왜 남자에게 굴복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마치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에게 권위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주께 복종하는 것으로 그 억울함을 감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기를 훈련해내라 이겁니다. 종이 상전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그건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고 그의 소유요, 물건 취급을 합니다. 그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희롱을 하고 싶으면 희롱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인과 종입니다. 그러나 종 보고 뭐라 그래요? 종 보고 주인 상전에게 복종하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가장 많이 쥐어 흔드는 큰 시험거리가 있다면 뭐냐 하면 억울함이지요. 억울함. 왜 내가 저 사람만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밑에서 굽신거려야 됩니까? 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핏대를 세워야 됩니까? 교회에다 신문고를 달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때마다 그 북을 두들겨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넌 왜 아직도 복종을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실 거라는 거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결단코 여자가 남자만 못하다든가 종이 상전만 못하다는 차원에서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게 하듯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라든가 상전과 종의 문제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관한 자세의 실천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주님에 관한 얘기가 붙어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로 가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5절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의 나타난 모습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말입니다. 왜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의
나타나는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하냐 안 하냐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첫째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잘난 척하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이면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데서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 맞아 거반 죽게 되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갔다고요? 박모 목사가 지나가다 그냥 가고 모모 장로께서도 그냥 지나갔는데 평신도께서 그를 구해줬다 이거예요. 끝에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도움을 베푼 자니이다. 그렇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질문과 답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범위입니까?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도움을 받은 쪽, 필요한 쪽에서 보았을 때 이웃이 누구였겠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하고 사랑을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한 사랑이 보답받는 일, 생생나는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명령, 사랑할 것, 복종할 것, 섬길 것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섬김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는 묻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 중에 가끔 이런 미스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구제를 할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사람을 고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도와줘서 몇 년 지나면 그가 자립할 만한 사람, 스스로 자신을 돕는 사람을 선별하자. 교회도 아무 데나 갔다가 도울 것이 아니라 3년이고 5년이고 도와서 그 교회가 자립할 만한 교회를 돕자. 그래서요, 나중에 그 교회가 괜찮아져갖고 저 교회는 우리가 도와줘서 오늘날에 저 교회가 됐노라고 재고 싶은 거 혹시 아닐까요? 돕는 것은 도울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냐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불쌍하냐만 따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상전이 복종할 만한 상전입니다. 그 남편이 복종할 만한 남편이냐를 떠나서 내가 죽게 늘 복종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원리를 내가 펼쳐내 보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요, 유일한 현실인 남편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해야 될 큰 책임입니다. 예외 없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런 질문이 생각나시겠죠. 우리 남편에게 내가 복종을 하면 우선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못 나와야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 글을 쓸 때 명분론과 이상적인 차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의 그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이방 세계에 기독교를 전했더니 어떤 부부 중에서 둘이 같이 믿는 경우보다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는 경우가 더 많더라 말입니다.
부인이 먼저 믿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까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신앙을 지킬 것이냐 가정을 지킬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걸리곤 했었다고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자니 남편과 헤어져야겠고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려니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기로의 선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런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난센스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옛날에는 없었던 문제가 더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의를 지켜야 하고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윤리와 도덕보다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받으며 양심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걸리는 일들을 모든 문제에서 시험받게 되고 점검받게 되고 가슴 아파해야 할 때입니다. 남과 이웃과의 문제에서도 사업에서도 부부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상사와 부하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훨씬 더 깊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문제가 다 괜찮아져서 모든 동화책의 끝을 장식하는 것 같이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님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목사는 다 살쪘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난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피를 말리는 훈련 속에 각고의 노력 속에 깨우침과 더 분명한 진리를 확보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내므로써 하나씩 극복해가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높고 깊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약을 먹듯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앉았듯이 자동적으로 목적지까지 실려갈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고 싸움부터 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타협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해내는 것밖에 우리한테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인에게 요구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더 기고만장해지더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손에 없습니다. 부인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밭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메주가 좀 빨간색을 띠겠죠. 하십시오. 남편이 그래야 된다면 그건 옳으신 말씀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할 큰 신앙의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십시오. 남편의 영혼과 그의 영혼의 살찜을 위하여 더욱 주께 가까워지는 일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쨌든 부인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오지 마십시오. 아주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면 나오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지 말라면 믿지 마십시오라고 안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걸 방해 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부분에 있어서 몇백 배 유리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는 아닙니다. 꼭 학교에 가야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학을 한다는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몇백 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를 자기 혼자서 긴장시키고 채찍질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안 간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듯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주일날 교회 못 가게까지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를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술, 담배라든가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는 걸로 우리는 여태껏 싸웠습니다. 제사 문제 같은 걸로 싸워서 기독교는 지역적인 문제로 훨씬 많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갈리버 여행기에 보면 갈리버가 소인국에 갔는데 이쪽 A라는 소인국과 B라는 소인국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A라는 나라에서는 계란을 쪼개는데 가느다란 뾰족한 부분을 깨기로 하는 나라고 B라는 나라는 뭉툭한 부분을 깨는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갈리버가 중재안을 냅니다. 그러지 말고 가운데를 깨자. 그러니까 둘 다 반대예요. 가운데를 깨니까 영 그건 못 해먹겠대요. 그래서 뾰족한 데를 깨는 나라와 둥근 데를 깨는 나라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즉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갖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다투는가를 빙자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우리는 놓아두고 늘 무엇 갖고 싸우느냐 하면 제가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런 항의를 하셨죠. 왜 이 교회는 헌금대를 돌리지 않는가? 헌금하는 기쁨을 왜 뺏는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제 답변은 이겁니다. 아무면 어떠냐 말이에요. 헌금대를 돌리든 헌금함을 넣든 왜 그것 때문에 눈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사가 빨간 구두를 신었는가 까만 구두를 신었는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움이 돼요. 저놈의 목사는 왜 나한테 인사를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심각해요? 이런 얼어 죽을 노릇이 어디 있어요? 5, 6월에.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결국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 사람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 저 사람은 내가 인사했더니 째려봤다. 저 사람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지가 먼저 와서 앉았다. 결국 그 싸움 아닙니까? 목사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저 왼수는 안 웃더라. 그게 결국 우리를 획가다 하는 것이지 결국 본질이 되는 것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국 본질이 되는 문제들, 즉 부인들이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했는가는 없어지고 맨 딴 얘기뿐이에요. 맨 딴 얘기. 그래서 정작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못하지 않았나 싶다고요. 맨 와서 질문하는 것도 맨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있는 질문을 한 사람은 제가 여태껏 몇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맨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계의 아직까지의 수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뭐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눈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떠며 머리가 칼국수 머리가 어떻고 라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말만 바르게 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듭니까? 거기서 헤어나십시오.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싸움 속에 있느냐 하면 이 가정이 갖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고 있죠. 무슨 축복들이요? 가정이 갖는 신자의 신앙 내용을 영광스럽게 펼쳐내야 되는 특권들을 놓치고 있죠.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여 신자가 죽고
주께 복종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특권들을 놓치고 있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드러내야 하는 주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피 흘리고 몸 버리기까지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까지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런 일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으며,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며,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오느냐가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개인들이, 그 가정들이 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의 삶 속에, 그의 생활 속에 얼마나 누리며, 스스로가 누리며 그의 누림이 흘러 넘쳐 이웃들에게 눈부신 것으로, 이웃들로 알고 부러운 것으로 나타내는가 하는 그 싸움들을 놓치고 있더라 말이죠. 그것이 비극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부탁할 것은 이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아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21절에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내의 복종은 정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편의 복종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반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서도 반말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헤어집시다. 그 다음에 이것과 방불하게 나쁜 말이 있어요.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난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면 그분의 혓바닥을 묶어놓겠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물론 화났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말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 암만 화났어도 어떻게 그 말을 해.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는 싸움이 늘 흘러가지, 처음에 싸우려던 주제가 끝까지 가는 예가 없잖아요. 나중에 꼭 이거 하네. 너 몇 살이야? 꼭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싸우던 문제는 없어지는 거니까. 언제나 그 문제, 바로 그 문제를 꼭 마음에 두십시오. 존경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걸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밖에서 혹 차끼리 부닥쳐서 접촉사고가 나서 싸울 때도 꼭 그렇게 싸우십시오. 경어를 쓰시고 막말을 하지 마십시오. 화난 것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는 자세와 말을 꼭 지키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면 바로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실천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높여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의 논쟁을, 여러분의 무슨 비난을, 무엇을 해도 좋은데 그것만은 뺏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많은 싸움들이 사전에 예방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나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남들도 보고 우리를 대접할 것이며,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놀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복입니다. 이걸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에서 여러분이 대접을 받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복인데 우리가 놓쳤던 것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더러운 마음을 주께서 이제는 주의 자녀답게 고치시며 거룩해 하시며 아름답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습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입술에 찬미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만으로 채우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미련한 것을 깨우치사 이 축복된 길, 주께서 요구하시는 길 뒤쫓아 우리의 특권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크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로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고 감사하는 일들이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